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스스로 조심하라.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조심할 게 없나, 주의할 게 없나 한번 살펴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잘 되는 것 같아도 한번 좀 조심해보자. 그 조심할 것이 무엇인가? 혹시 시험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별히 잘 될 때일수록 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물질 생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혹은 내가 그 시간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혹시나 내가 이게 너무 마구 쓰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늘 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운전할 때도 내가 너무 이 운전하는데 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고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운전할 때에도 이게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한다든지, 혹은 내가 또 이 운전할 때에도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는 건지 아닌지, 늘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또 잠깐이라도 쉬었다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저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기분 나쁜 감정이 앞선다든지, 혹은 너무 기분 좋은 감정이 너무 앞선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 아주 이성적이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판단을 흐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한번 또 따라서 하시죠. 아는 내용이지만 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리고 부자가 너무 많은 부자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러면 천국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다 된 걸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여겨져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될까? 한번 자꾸 조심하시고, 또 목사로서 이러면 될까? 한번 조심하시고, 또 우리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될까? 이렇게 조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실수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막 꾸짖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사도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이 국무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아픔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같이 제자들도 아픔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생각이 처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꾸짖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어요. 정말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스스로 수지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수지자요. 나는 수지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요. 늘 자기가 제일 앞선 사람이요.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자기가 부끄럽게도 수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늘 매 순간마다 스스로 조심할 줄 아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인물이 됐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불행하게도 지옥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가룟 유다가 생각하고 조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신학교 가운데 예수님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처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으니까 최고의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 학생으로서 최고의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좀 따라다녔으면, 그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늘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이 왕국의, 예수님 왕국의 재무 대신이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만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꽉 찬 것이 아니라 물질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이 꽉 차 있으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물질이 꽉 차 있으면은요,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꽉 차 있어야지, 성령이 가득 차 충만해야지, 그래야 이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꽉 차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자꾸 관심이 물질에만 잔뜩 차 있으면 우리 교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잘못하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이 가득 찬 그런 스스로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반부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방탕함과, 스스로 조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방탕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 세속적인 술 취함에 빠지게 될 것이고, 너무 생활에 염려만 잔뜩 가득 차고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생활에 염려만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날이 덧없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왔을 때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미국에서 우체국에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다 우체국에 가가지고 편지를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돌아 나오는데, 거기에
그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통에 보면은 쓰레기통 양 끝에 이걸 쓰레기통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위해서 쇠로 아주 강하게 이 받침대처럼 이렇게 살짝 한 10cm나 20cm 정도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늘 가던 자리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조금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냥 운전을 확 하다가 돌리다가 그 백미러하고 그거하고 끝에 나온 거하고 딱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부러져가지고 아주 집에 올 때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가만히 제가 그것을 제 사건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내가 속도를 내는 그 순간에 곧 간발의 차이로 아주 사고를 냈는데 저한테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자만하지 말아라. 예? 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늘 운전할 때 제가 천천히 갑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저 운전하는 거 보면 목사님 참 천천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밥 먹는 것도 천천히 먹습니다. 운전도 천천히 합니다. 말도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만하지 말자. 운전할 때도 급하게 하지 말고, 따라서 하죠. 운전할 때도 급하게 하지 말자. 천천히 가셔서 늘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문에 난 내용이지만은 대한항공의 불상의 경우에 보면 화가 나가지고 분노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이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 의식도 선진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연예인이 자기 인기를 생각하고 교만해가지고 조금 기분 나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한테 좀 속상한 일도 좀 상대방이 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술 마시고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려가지고 아주 본인 자신도 지금 부끄럽게 되고 말았어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주의하라.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주의하실 줄 아시는, 그래서 스스로 주의하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별히 3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따라서 하실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 유혹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마귀의 시험 들 만한 그런 유혹, 그것에 대해서 늘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46절에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차 올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탁해져 가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 그 장차 올 일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올 일은요, 뜻밖의 오는 일이고 심판날에 임할 일이고,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적같이 올 것에 대해서 이 불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서산에 이렇게 동부시장에 가는데 상점이 이렇게 불이 났더라고. 그 누가 그런 거 알았겠어요? 미리 알았으면 미리 주의했겠죠. 또 의정부의 아파트에서 세상에 아파트가 불이 났는데, 이 드라이비트 공법이라 그래서 거기가 금방 훅 타버려가지고 옆에 아파트까지 불이 번졌어요. 옆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큰, 그걸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전혀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은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도 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자, 베드로서 3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날, 재림의 날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그때 올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밤에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니. 지금 누가복음 21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이 말씀이 그 복음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후반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전에 유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준비하고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시험이 언제쯤입니다. 준비를 잘한 사람은 든든해요. 한번 시험 칠 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시험을 테스트해 보겠다, 그러면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든든해요. 준비 잘한 학생은. 근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한 학생은 이거 어떡하 걱정하다가 시험 또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망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기도를 늘 강조하는 게 얼마나 큰 저도 은혜인지 몰라. 여러분, 마지막 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한 사람은요, 이 준비한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때가 와도 담대함이 있어. 두렵지가 않아.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 있어. 누가 주님의 날이 온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4장에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랑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신부들은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이 사람들이 졸았어요. 그 밤에 갑자기 신랑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맞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여인들은 등불만 준비했으니까 기름을 자기들이 준비 안 했으니 기름 더 많이 갖고 있는 여인들에게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우리도 쓸 것이 없으니까 어떡하냐고,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신랑이 오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혜로운 여인들이었어요. 등불을 잘 준비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자꾸 깊어져요. 깊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깊이 하다 보면 예수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알게 돼요. 내 생활 가운데 왜 여기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지내야 되는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수록 점점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맛을 알게 돼요. 은혜의 맛이 무엇인가 깊이 알게 돼요. 그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그걸 깨닫게 되는 때 기쁨이 계속해서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인이 기도 생활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 좀 마음이 내가 마지막 주님의 날에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된다 싶으면 기도하시면 준비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또 한참 기도 안 했다가 좀 내가 마지막 날 지금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안 되지. 그리고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도전, 이게 막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축복이에요. 그럼 그때 또 주님 전에 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확신을 또 가지시고 그러는 동안에 은혜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늘 기도하셔서 등불에 기름을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외우실 수 있으시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하나 외우셨어.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는 다 대학원 중에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외우려고 그러면 금방 외워져요. 집에 가서 조금 있다가 잊어버려서 걱정이지. 근데 한번 외우려고 노력했던 분은 또 집에 가서 다시 외우려고 그러면 또 금방 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요,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기도를 막 하는데 생각으로는 자꾸 잡생각이 들어와.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 가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염려와 걱정가 자꾸 나와. 어떤 이 사회 보시는 여선교 회장님이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찬송가를 부르자 그랬을 때 찬송가는 백일동을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복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에 무지 관심이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러분 마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이렇게 늘 내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이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깨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솔로몬 왕이요, 왕이 될 때는 1000번제를 주님께, 하나님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뭐 해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기를 무슨 재물을 달라고 그러고 또 금을 달라고 그러고 또 권력을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게 솔로몬 왕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 다, 권력까지도 다, 물질까지도 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역대하 6장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에 봉헌 기도를 하는데요, 참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이게 정말 기도 가운데 솔로몬이 멋있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것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굉장히 간절해. 구구절절이 대단한 기도예요. 21절에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것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27절에 한번 여기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주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진실되고 아주 확실하고 그리고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기도를 이 성전에서 봉헌하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하셨는지 응답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어요. 기도하면 다 그걸 듣고 스스로 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해가지고 스바의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방문하는데 그 후에 솔로몬은 첩과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되고 그 마음이 여인들에게 뺏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가운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가 있어야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겼어.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이 갔을 때는 얼마나 웅장한 기도를 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응답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과거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거에 기도했는데 해도 안 됐었습니다. 포기하고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앞길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다 축복으로 이어질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또 자잖아요. 그게 뭐 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또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너무 졸지 마세요 하긴 하지만은 졸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좀 피곤할 때 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보면요, 37절에 보면 36절과 37절 사이에 묘한 그런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37절에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밤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감람산이라 하는 곳 산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쉼과 기도에도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쉬는 것도 어떻게 쉬는 거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육체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참 육체 피곤함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주무시기 전에, 주님, 제가 이 몸이 피곤합니다. 주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제가 이렇게 피곤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이 몸 하나 귀한 건데 잘 제가 관리하고 오늘 좀 쉬겠습니다. 그 쉬시는 시간,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산인데 거기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쉼과 기도와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주님 안에서 잘 쉬실 줄 아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게 뺏길 정도로, 악한 사탄 마귀에게 마음이 뺏길 정도로 그렇게 이 세상 것에 완전히 뺏겨서 내가 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주님 뜻대로 그렇게 쉴 줄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고레 목사님도 말씀 전하시다가 그분 설교하실 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는지 말씀마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본인 설교 준비하시는 것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이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쉬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두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골방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주님 앞에서 편안한 쉼을, 진정한 쉼은 영적인 쉼을 얻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그러니까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차이가,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마음이 떠난 사람을 영적으로 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도 깨어 있어서 주님 뜻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아시는 은혜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닥쳤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주 예민해졌어. 영적으로. 그러면 감사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